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바리새인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 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5장에는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 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고 종합해 보면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요한의 제자들 모두가 다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가지 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바리새인의 자랑,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근거,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에게 자랑하는 자랑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죠. 나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뭐 한다고요? 금식합니다. 11조와 금식이 바리새인들의 의의 근거요, 자랑의 근거였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1조를 드린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라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요, 자랑의 근거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 중에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죠?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입니다.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이거 정말 여러분 힘든 겁니다. 한 끼 금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혹은 20일을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근데 좋은 것이죠.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한다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의의 근거요 자랑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날, 목요일날. 대단한 거죠. 일주일에 이틀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자신들은 금식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정죄의 근거가 된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것이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식에 관한 논쟁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언제 금식하라 명령했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날은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한 날은 딱 하루, 무슨 날이죠? 속죄일은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스스로 몸과 영혼을 괴롭게, 좀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일, 속죄 제사를 드리라. 이게 단 하루입니다. 근데 속죄일은 여러분 무슨 날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어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속죄일만큼은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회개하는 날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명령한 금식의 참된 의미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할 때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금식 명령이고 금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2절에서 7절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집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뭐라고 항변하죠?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 우리의 금식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괴롭게 하며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어찌 우리 금식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5절에 보니까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옷을 찢고 재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회개는, 금식은 원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가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면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인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가는데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뭘 통해서 깨닫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금식의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금식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달았으니 나는 뭘 더 사모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금식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뭐 한다고요?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니 주여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금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자복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는 일을 보니까 자신들이 기뻐하는 뭘 하고 있다고요? 오락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금식하며 온갖 오락을 구하며 남에게 온갖 일을 시키는가?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줄인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돌봐주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는 양식을 가지고 내 주위 이웃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데,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오히려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괴롭히며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금식하는 모습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그 금식을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절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금식하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금식을 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심의 초점은 뭐죠? 금식할 때 누구에게 보이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이는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정리했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책만 받죠? 금식을 하나님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금식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일부러 뭐하고요? 찌푸리고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해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티나게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절대 아니라는. 제가 금식기도 하러 예전에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제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금식하는 방에 숙식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을 보니까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목사. 이걸 명함에 이렇게 파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힘든데 어떻게 3번이나. 제가 그래도 그 목사님 옆에서 자려고, 그 목사님 신령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에서 잠이라도 자면 뭐 신령한 기운을 느끼지 않을까. 여러분, 그 금식은 절대 하나님이 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금식이 절대 아니라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 또 예수님과 이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는데, 이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결론이 그거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 새 포도주에 담으라. 아니, 금식 논쟁인데 결론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했는데 왜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했는가? 원래 성경에는 1년에 며칠만 하면 된다고요? 하루, 속죄일 날만 금식하면 율법으로 정해졌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3일을 금식했다 그래요. 다니엘은 며칠을 금식했다 그러죠? 21일을 금식했고, 모세와 엘리야는 40일을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이런 금식들은 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금식인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하라 그랬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 바리새인만 금식한 게 아니고 누구도 금식했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절실한 마음으로 스승 세례 요한을 위해서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바리새인과 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죄인 세리,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세리 마태의 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아니,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 고사하고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악성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만찬을 나누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가지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하며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로 19절, 20절을 이렇게 그렇게 따져온 사람들,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으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먹고 마시며 즐겼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 날에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한다고 해도 혼인잔치 집에서는 뭐 하지 마라? 왜요? 그 잔치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것 같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는 뭐 해야 되죠? 슬퍼해야죠. 잔치집에 가서는 기뻐해야죠. 혼인잔치집에 가서까지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더니 그날에는 뭐 해라? 금식하라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잔치가 끝나면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신랑 신부는 그 자리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사는 것이 상식인데 잔치가 끝났는데 신랑을 뭐 아낄 때가 있나고요?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그때는 뭐 하라는 거죠? 금식하라는.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고 신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신랑으로 오셨으면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구약시대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시대에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셔서 어떤 악성 극악무도한 죄이든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금식을 했는가? 우리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셨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보니까 얼굴에 뭘 띠고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그 이야기 스토리를 잘 압니다. 근데 결론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음식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금식하고 슬퍼하지만 다시는 금식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뭐 할 필요가 없다? 금식할 필요가 없고 기뻐하라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왔으니 이제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신랑이 어떤 신랑이죠? 너무 어마어마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네. 내 신랑이 예수님이면 그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CCTV 영상인데 어떤 중년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막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 자리에 일어서서 막 뛰고 난리가 아니에요.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예, 컴퓨터로 확인을 했더니 복권에 당첨되니까 이 배가 나온 중년 가성이 뛰고 난리. 여러분, 복권에 당첨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년 직장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CCTV에 가장 먼저 찍혔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는 가장 왼수 같은 직원에게 찾아가서 뭐 하는 거죠?
쌍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괴롭히고 힘들어했던 동료를 찾아가서 막, 그리고 나서 가방에 있던 고춧가루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자기 직장 직속 상사방에 뛰어들어가서 상사의 얼굴에 그 스프레이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 의자에 앉아있던 상사가 막 고춧가루 스프레이가 뿌려지니까 막 뒤로 자빠져 넘어지죠. 그랬더니 이 중년 남성이 책상 위로 올라가서 오줌을 그 얼굴에 막 깔게더라고요. 뭐죠? 그동안 참고 지냈던 이 억울한 거, 이 한을, 복권이 당첨이 됐으니 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입니다. 이 기쁨, 이 감동, 이 황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왼수 같은 신랑 만나서 너무 힘들게 살아와 보니 아무리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한 거죠? 벌어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뭐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금식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자책감도 없어요. 어떤 분이 막 울고 있었다 그러죠. 왜 우냐 그랬더니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다라는. 이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뭐 한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슬퍼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으니 웬일입니까?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으니 웬일입니까?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으니 웬일입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랑을 잃어버렸네요. 계시록에 의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네요.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라는. 두 번째 말씀은 21절 22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지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래요. 잘못하면 뭐 한다 그러죠? 터진다 그래요.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기이면 낡은 조각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찢어진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낡은 조각, 헌 포도주는 유대교예요.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베푸셨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창녀 세리도 용서해 주십니다. 세리도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예수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옛것,
유대교를 통해 그것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절대 뭐 한다고요? 안 된다는.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요, 나의 낡은 옛 것으로 자꾸 복음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돼야 되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자꾸 복음과 예수를 담으려고 하니 뭐 하는 거예요? 터지는. 나의 낡은 종교적인 관습의 틀, 나의 이 잘못된 생각의 틀, 내 아집과 고집, 이 틀을 바꾸지 않고 자꾸 예수의 복음을 담으려고 하니 그만 뭐 해버리고 말아요? 터져버리고 말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서 새 포도주인 복음과 예수를 담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꾸 낡은 것을 가지고 예수와 복음을 담으려고 하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의 복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금식하고 작정 기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것,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됨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의 복됨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쏟으실 거예요. 왜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믿음과 거룩의 자리로 나를 세우고야 말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항상 기뻐하고 검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내 금식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됨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복됨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과 근심의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때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이니 그때 뭐 하라는 거죠?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며 반드시 나를 거룩한, 그분이 목표로 하는 거룩한 자리에 반드시 나를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게 빚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부된, 단장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자격이 충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